함께 은혜 나누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5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한 달간 야고보서를 묵상했는데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책이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4주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서로를 지탱해주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려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요, 대상이 있는 행동이죠. 기다리는 주체가 나예요.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지 무언가가 되어져야 될 시간을 기다리는 건 상호적입니다. 와야 끝나는 거거든요. 기다림이 언제 끝난다고요? 와야 끝나요. 근데 내가 포기해도 끝날 때가 있어요. 못 기다리겠다. 나 그만할래. 그리고 카페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다가 난 못하겠다. 그리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벌떡 일어서자니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다림은 상대가 올 때 기다리던 일이 실현될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는 기다림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4주를 묵상하면서 건너뛴 부분들이 있어서 느끼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매우 구체적이에요. 2장에서는 돈 이야기도 합니다. 3장에서는 혀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들으셨죠. 오늘 5장 앞을 건너뛰고 좀 뒷부분만 묵상하는데 이 앞에는 부한 사람들,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나서 무슨 일 말씀으로 이어가냐면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하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되어지는 일 보면 네 책임 내 책임 따지다 보면 원망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12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에는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죄악 속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책은요, 우리에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공력을 쌓아라. 공로를 쌓아야지. 믿음을 보여줘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걸로 끝나버리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복음의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살아내게 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제예요. 복음을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함께 믿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잖아요. 세상이 빛이 되면, 소금이 되면 녹아 들어가서 세상이 썩는 것을 막죠. 빛이 돼서 비추면 세상의 모든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하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살아내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살아내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 역사상에 매우 유명한 복음 전도자 한 분이 계세요. 무디라고, D.L. 무디라고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펴겠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본다. 세상은요, 성경 펴서 읽지 않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까? 100명 중에 1명이나 교회 안 다녀도 성경책을 펴겠죠. 그런데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뿐이에요. 우리가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라고.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대요. 근데 그 의무가 뭐냐면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지지난주 선교 강의 때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가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거든요. 그 선교단체 리더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한 강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글로 번역하지 않고 성경을 삶으로 번역해야 한다. 선교지 나가서 성경을 그 나라 말로, 없는 말로 번역하는 게 그들의 소명의 끝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야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번역한 게 뭔가 궁금해서 집어들어 읽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나는 우리 밴쿠버 온누리 공동체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이것을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장의 앞부분은 참고 인내하라, 견디라 이런 말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자고 말해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이 오늘 기록된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이거 앞을 알고 이제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비즈니스 관계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를 할 수 없으니까 하늘을 걸고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맹세하기 시작한 거죠. 왜 맹세합니까? 맹세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말이 힘이 있고 틀림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 말이 진실해 보이고 싶어서 맹세하고 서원하죠. 맹세 안 하면 못 믿는 세상 아닙니까? 복사하고 도장 찍고 사이에다가 간인 찍고 접어가지고 도장 똑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누가 안 섞어놓고 안 바꿔치기 할 거라는 것까지 다 증명해내야, 그래야 계약이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폭들은 목을 건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정치인들은 직을 걸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제가 살면서 또 그런 말 하죠. 아저씨들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근데 여러분,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찾아봤더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한두 개가 아닐까요? 한 번도 장을 지진 사람이 없거든. 저도 못 봤어요. 손에 장 지진 사람. 말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이게 손장자에다 장 위에다가 한 장짜리 뜸을 떠서 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장을 다리잖아요. 된장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 다리잖아요. 그것처럼 손에 위에다가 된장 넣고 불을 해서 끓이겠다, 뭐 이런 말이라고도 하고, 한 3-4가지 돼요. 예,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맹세는 자기 주장이 정당하다고 자기 의를 강조하는 교만의 표현일 뿐인 것 같아요.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방편으로 맹세를 사용하고 자신을 주장하죠. 나를 높이려는 자기 우상화의 모습입니다. 내가 옳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삼자 대면하자는 사람은 피하셔야 해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거든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 더 데려와서 내 말이 옳다는 걸 맹세같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습관되어 있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거짓 맹세만 금합니다. 그런데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로 이미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동그랗게 눈 뜨고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 맹세로 하나님 끌어오고 땅 끌어오고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맙시다.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정직한 말로, 변함없는 말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성은요, 정직함과 변하지 않는 항상성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손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대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창조의 도구이고 생명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말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는요, 서로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세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중심성에서 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맹세하는 말 뒤에다가 맹세하지 말라는 말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해라 라고 말하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yes be yes and your no be no. yes는 예 되게 하고 no는 no 되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이야기가 되면 되고요. 세상의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라고 말하고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정직한 태도와 책임 있는 신앙의 행동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자, 고난 중에 계세요? 즐거운 일이 있으세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안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고난, 즐거움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난 다음에 즐거움 오고 즐거움 다음에 고난 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오던가요? 아니죠. 고질 아니에요. 고질 질질고 뭐 이게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요. 무시한 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러한 시간을,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런 시간을 기도와 찬송이라는 도구로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답이에요. 인생을 사는 답이, 고난을, 즐거움을 살아내는 답이 기도고 찬송이래요. 고난을 당하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주시지? 불평하기도 하고, 원인을 찾아요. 원인이 규명이 안 되고 혹여라도 원인이 나예요. 그러면 회피합니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십니다.
원망도 불평도 회피도 아니고 고난이 오면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세요. 기도하면 고난을, 광야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는데 기도 안 하면 굴 파고 들어가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 엎드린 나를 붙들어 일으키신다.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즐거운 일, 좋은 일 생기면 우리는 뭐 합니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쭐우쭐하죠. 교만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쉽게 교만되어집니다. 그런데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에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쁨도 한 일주일, 2주일 되면 금방 썩어요. 냄새 나요. 이거 내 거다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 기쁨, 주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자랑하고 다니면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늘 새로운 걸로 채워주시더란 말이죠. 이 즐거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건 즐거울 때건 인생의 모든 걸음의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든 즐거운 일을 당하든 간에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주께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질병, 몸이 아픈 거, 이게 고통의 한 케이스죠. 예. 어떻게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과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고난을, 기도로 질병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을 초청하래요. 지금 우리 시대의 장로님하고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 목사, 뭐 이런 직분을 가진 장로들을 초청하려는 거예요. 장로님이 의사입니까?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근데 의사인 장로님도 계시지만 보통 장로나 목사들은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장로를 부를까요? 장로는 성도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형편을 아는 공동체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따라 긍휼과 사랑으로 성도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목사도 해당되고요. 권사님들 다 해당돼요. 여기 지금 뭐 한 자리 하고 계신 분들은, 이름표 하나 달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요. 근데 우리 잘 모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잘 몰라요. 네. 이게 은사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은사받은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파자, 교사의 일이다. 그렇게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의 역할을 맡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좋은 리더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 기름 붓는 행위가 뭐 성령의 뭐 역사한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요. 기름 붓는 건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실로암에 맹인 보낼 때 흙 갖다 바르시기도 하고 침 이겨서 바르시기도 하고 뭐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썼을 뿐이에요. 근데 기도하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납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붙이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대속하신 그 사랑의 이름에 담긴 그 능력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의 능력이 지금 내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생명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기도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영도 무너지고 혼도 무너지고 육도 무너져요.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몸도 무너진다고요. 마음도 무너져요. 믿음으로 치유를 구하는 거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아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간구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간구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기도하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낫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낫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질병이 죄하고 연결이 되나? 우리는 죄를 질병에 또 죄를 고난에 줄긋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아파요.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 사람 고난 중에 있어.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막 자꾸 하고 싶어 해요. 근데요, 아니에요. 몰라요.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결과들은 가끔 있을 수 있겠죠. 술이 엄청 취해가지고 운전하다 사고 났어. 그럼 술 취해서 운전한 거니까 이건 원인과 결과가 그나마 눈에 보여요. 근데 이거 아니고 다른 이야기, 이런 예들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들은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욥이 친구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거 앞으로 끌어가 볼게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맹세도 타인을 향한 정죄와 비판도 방향만 다를 뿐이지 본질이 똑같아요. 자기 의에 붙들린 율법주의, 이거예요. 자기중심성,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고난을 당할 사람, 아픈 사람을 봤을 때 쯧쯧쯧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 너머는 뭐만 있어야 하냐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만 있어야 한다고.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라.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을 향한 명령을 해라. 너 죄 고백해. 너 뭐 잘못했는지 이야기해. 이거 아니라고. 서로 고백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해성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입니다. 네. 아픔은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므로 짐을 같이 나누어 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잘 들으십시오. 누구와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다음 잘 들으십시오.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십시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어집니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인내하며 내가 교만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화해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서로가 함께 고백하고 같은 마음이 되는 은혜를 나누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공동체의 고통의 상황들이 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을 나눕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공동체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공동체는 회복 불가능입니다. 제가 교회 분쟁 사례들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난 다음에 끝납니다. 자기네끼리 가서 사는 거예요. 네. 좀 떨어져서 원격으로 욕하면서 전에는 붙어서 욕했다면 떨어져서 욕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형제가 잘 되었건 어려운 일을 당했건 간에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일만 하면 되죠.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일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누구도 결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른 지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다른 누군가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다른 지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 혼자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시잖아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서로가 닮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마음에 가득 찬 괴로움을, 즐거움을 쏟아내는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중단함 없이 함께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기억 속에 새겨나가 그렇게 모인 우리가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16절의 끝부분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질문. 의인이 누굽니까? 요즘 나 물어보고 싶은데 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는데 왜 여러분이 의인이냐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의인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임을 알기에 의인이란 이름표가, 의인이라는 호칭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은 의인의 기도가 용하대 이 말이 아니고, 의인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늘 부르는 노래, 듣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케이, 잘하시네요. 자, 의인의 기도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끝에 묵상했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순종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의인들이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큰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죄인들이 모여 함께 기름을 바르며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며 아픔을 나눠가며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와 같은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설명해요. 아니, 너무 훌륭한 사람 예를 든 게 아니냐고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아요. 엘리야가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선지서를 성경책을 써서 남긴 글을 쓴 선지자가 아니고 그가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가 성경책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처럼, 그 사람의 제자 엘리사처럼. 두 사람은 결이 비슷하죠. 근데 이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기적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하고 동일하게 갈등하고요, 후회도 했고 지치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약했고 두려워했고 염려도 근심도 많은 사람이었고 나 살아보겠다고 도망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내 생명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안 되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었다고요. 다음 세대가 많이 앉아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거다라고 아합 왕하고 이스라엘 땅에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땅에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니까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어머, 진짜 비가 안 오네? 3년 반이나? 비가 안 오면 어디서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물은 흐르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맨날 날마다 물어다 주십니다. 떡하고 물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시냇가 3년 반에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라고 해요. 거기 가면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 누가 사는 땅인 줄 아십니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서 유력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나 했더니 사르밧 과부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게 민망해서 그 집에서 밥 얻어 먹겠어요? 저랑 못해요. 네.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집에 가가지고 저 좀 먹여주세요 그러고 몇 날을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불안합니다. 아합을 피해 동화가 있는 도망자의 삶입니다. 아합이 자기를 찾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한 갈멜산에 전투를 하죠. 이겼어요. 이긴 이야기는 빼고. 이기고 나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거기서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해요? 7번. 7번 기도해요. 여러분 7번 기도할 수 있어요? 나 한 2-3번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7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요? 3년 반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다려봤거든. 그리고 내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 비 안 오는 고난을 자기도 똑같이 통과했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릴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7번 아니 70번이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비가 올 거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통과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예를 드신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요, 소명을 주시고 보내시고 사명을 살게 하는 거죠.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의인이 되어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행복한 거예요. 엘리야의 뒷이야기가 더 재밌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고난을 끝내고 사명을 받는데 이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짠 하고 뭔가 좀 목에 힘주고 다 비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못 그래요. 도망가요.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서 광야에서 또 하룻길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달라고 막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목마르지 배고프지 그러고 먹이시고 2번씩 이렇게 힘을 내게 하신 다음에 야, 너 호렙으로 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거기 가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줄 알고 갔는데 왜? 큰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불이 일어나서 막 불이 뭐 산불처럼 다 타는, 요즘 지진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바람, 지진, 불 다 통과하고 났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모든 시간들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도,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도,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뒤에도 똑같이 힘들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려고.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공동체가 서로를 돌봐야 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시험을 다 견디나요? 다 못 견딥니다. 못 견디는 사람 있고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네.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언제 시험에 넘어졌나? 몇 분 전인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오기 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젯밤, 다 있다고요. 근데 야고보는 우리 가운데 시험에 실패하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유혹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면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이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죄 가운데 가 있는 사람 건져내서 이렇게 오면 이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많은 죄를 덮을 거래요. 우리한테 죄사함의 권세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로 죄를 덮어요? 덮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덮어져요. 여러분, 남의 죄 덮어줘 보신 적 있어요? 계속 기억날걸요?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시구나. 좋은 관계 속에만 살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죄 지은 게 생각나면 계속 떠올라요. 그거 잘 안 지워져요. 근데 어떻게 덮으라는 거예요? 내가 덮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는 일과 죄를 덮는 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거 두 개를 같이 붙여 놓으신 걸까요? 여러분,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네. 들추어 따지고 너 요건 잘못했고 요건 못했고 요건 요만큼 하면 용서해주고 요건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다 사랑으로 덮으시고 품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사는 형제 자매가 서로 받은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허물이 덮어지고 죄악이 덮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몸된 교회로 세워진다고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1장에서는 청결한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깊이가요, 뜨겁게요, 뜨겁게. 이게 베드로전서 1장이거든요.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보다 서럽게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기서도 깊이가 뜨겁게 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어금니 떼고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뜨거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져야 해요. 뜨거워져야 해요.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정죄하며 지적하며 서로를 실족시키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서로를 사랑하며 덮어 영혼을 살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 되어주고요, 통로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죠. 주님 오심을 같이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같이 맞이한다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고난을 함께 통과하고 기쁠 때 함께 찬송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면, 주를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가 또 남았죠?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잖아요. 엎드려 쏠리면 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중심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넘어가요. 목 디스크가 무서워서 제가 요즘 빳빳이 고개 들고 기도하긴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 엎드려 기도하시라고요. 엎드리면, 기도하면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간다고요. 중심 이동이 돼요. 그리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고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중심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쓰는 삶을 이제 그만 살아도 돼요. 중심이 안 넘어가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겠고, 나는 옳아야겠고, 나는 거룩해야겠고, 그러니 화해는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겸손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 겸손히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고백해야, 그래야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죠. 이거 여러분들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마음을 좀 털어놓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지난주에 만났던 분이 자기 교회, 어떤 교회의 청년부 부장 집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장이 됐는데 나이 차이는 나고 청년들하고 대화는 안 통하고 어떻게 이 친구들을 돌봐야 되지 고민하는데, 청년들이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거룩한 척 하자니 청년들은 다가오지 않는 것 같고, 그때 그분이 이제 막 안수 집사가 됐을 때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고민이 있다고 청년들한테. 안수 집사가 됐는데 술이 안 끊어진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이 집사님 되게 거룩한 척 한 번 하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이게 좋은 예가 아니라고 제가 말했죠. 근데 여러분, 그냥 뻔히 다 아는데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정직하게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서로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들춰낼까 부끄러워 감추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 다독이고 서로를 지키고 돌보며 세워가는 참된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아닌 척하고 살지 말고 함께 위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바라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함께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사랑하는 믿음이고 엎드리는 믿음이고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해 행하는 믿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함이 사랑함이 되게 하시고 이 행함이 엎드림이 되게 하시며 이 행함이 서로를 돌보듯 함께 죄를 고백하며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과 돌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